오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특권이 있다. 어느 공동체든 또 우리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을 때 자부심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특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면서 나에게는 세상이 없는 특권이 있다. 시작.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자꾸만 이제 떠나신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다. 이 불안하니까 빌립이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좀 굉장히 아주 아리송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주님이 앞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제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먹을 것, 또 너에게 필요한 양식만, 뭐 이렇게 어떤 한정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해놓고 요러한 것은 구하면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everything okay라. everything okay. 모든 것, 이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100%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1차적으로 주신다고? 뭘 구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정말 진짜 부자가, 우리나라의 재벌이, 여기 이건희 회장, 이건희 이제 안 계시고 이재용 씨가 삼성, 이재용 씨가 실제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저한테 구하세요. 다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겠습니다. 뭘 구하시겠어요? 권사님, 저는요 돈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돈 주세요. 가방 이따만한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만큼만 채워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 주겠다고. 주님은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재용 회장은 무엇이든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영어로 보면 everything okay, everything, 뭐든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 시행하리라. 내가 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이제 돌아가야죠. 지금 뭘 구하지? 구하자. 오늘 구하자. 돈 구하자. 뭐니 해도 뭐니지. 이게 앞에 말씀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야, 예수 믿으면 진짜 벼락부자 되겠구나. 참 진짜 내 소원 성취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아주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시지? 사기네, 뻥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저는 여기에 진짜 한동안 많이 이 문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해놓고 왜 안 들어주시지? 이랬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성경적인 그런 문맥적인 틀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테 뻥칠 리가 없죠. 주님은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자,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만 가지면 어딜 가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해놓고, 이는, 영어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그 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써 있는데, 여기 어떤 뜻이냐면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해놓고, 이는,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everything 안에 목적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할 거야.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 뭐가 따라왔느냐 하면은, 아버지로, 이 이름이, 예수님의 내 이름을 너희가 쓰는데 이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결과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오케이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직 벙해요. 지금 뭔 소리인 줄 몰라.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앞에 문구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everything,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든 돈이든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뭐 제한을 안 두셨잖아요.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목적성을 지향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일식, 나의 프라이버시, 나를 위함을, 나 자신을 위하는 어떠한 그러한 목적성을 거기에 갖는다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의 족적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도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이 나라에도 임하옵시며. 이게 첫 마디예요,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게 첫 번째 마디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이렇게 딱 합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뭐가 이렇게 억울해? 예? 원통합니다. 전부 이 기도의 대부분이 나 중심적이에요. 예, 전부 다 나 중심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이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 공생에도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입니다. 완성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당신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요. 위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 위임을 하셔야 하는데 이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된 코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앞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할 때에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성으로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게 해주리라.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고 안질배기도 일어서게 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고 눈먼 자는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드리죠. 저도 기도를 드리고 많은 우리의 드려지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내 중심적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당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마귀가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려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여리고 성도 무너져요.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할렐루야. 근데 이 이름을 나의 일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는데 확실한 변호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특권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한다? 함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난 이제 떠나는데 떠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왔습니까?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요구할 거야.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나처럼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야. 이런 특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예.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이 콜링을 받았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야,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한몫 찾겠구나. 이야, 저 정도 실력이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자들이 거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메시아를 대망을 했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구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좀 직장이 좀 잘 열리기를 바라고,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병이 깊은 사람은 좀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무슨 약을 먹어야 이 병이 나을까? 그거는 병에 대한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건 뭐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해도 다 세금으로 떼어가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종교적인 그러한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발 이러한 오랜 이 국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가 언제나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다른 나라를 세울까, 이거를 대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실력자가 보인 거죠. 예수님. 이야, 저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이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서에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배와 그물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뭐 집이 뭐 숟가락이 썩는지 마는지 없어요. 여러분. 예,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직업까지 그냥 한순간에 포기하고, 야, 이분 따라 나서면 내 미래가 뭔가가 밝혀지겠구나. 그래서 따라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나 죽어야 된다느니, 나 떠나야 된다느니, 죽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얼마 앞두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제자들은 도대체가 이 보혜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은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예, 뭐예요?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예,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은 이 신약 이 복음서에 딱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예, 다른 데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유독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캐치를 해서 여기다 기록을 딱 한 군데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보혜사라고 하는 원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예, 파라 클레이토스. 한번 따라할까요? 파라 클레이토스. 이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곁에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따라합시다. 내 옆에, 내 곁에.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내 곁에.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돕기 위해서 늘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늘 내 곁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곁에 계신 분을 마음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분이 거하시고 싶은 최종, 이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속이래요. 마음속.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따라다니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어떠한 형태로 그 똑같은 신이 우리한테 접근하시냐면은 보혜사로 존재하셔요. 영으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직분이 뭐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죠. 예, 마치 우리 여러분 요슬램프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요만한 요술램프에 이 거구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알라딘, 이게 뭐 위험에 닥쳐 있어. 딱 알라딘 부르면 거기서 막 연기를 뿜으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주잖아. 썰렁해. 좀 뭔 피드백 좀 좀 대꾸를 좀 하든가. 진짜 도대체 말을 해도 저녁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분을 부르면 이분은 항상 곁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100% 나를 변호해줘요, 보호해줘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도 되어 있고 헬퍼라고도 되어 있어요.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자예요.
반대로 이 옆에는 누가 보혜사 건너편에 누가 있느냐? 예, 검사가 있어요. 검사. 마귀가 늘 참소해요. 저 오목사가요 어저께요 이랬대요. 사모한테 막 그냥 눈짓을 막 오르락 내리락 그랬대요. 예, 우리 송장로님이 가다가 침을 옆에다가 태 뱉고 갔대요. 하여튼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고발장에 쑥 들어가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것을 딱 가로막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이미 다 클리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믿는 존재입니다라고 딱 커버를 해주는 존재가 뭐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성령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그 성령이 나를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연해요. 여러분 특별히 법적인 이게 문제가 이렇게 딱 생겼을 때, 법적인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딱 갔을 때 나를 지지해 주는 변호사가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환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변호사를 딱 둔 사람은 든든합니다. 100% 걱정하지 마세요. 100% 제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를 변호해요. 이 보혜사가 내 편이 되고 나를 변호해 주는 한 내가 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담하시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세상이라는 놈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요. 세상은 마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거든요. 주님은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상하지 마시고 밥상을 하세요. 밥상.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당당하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제가 일본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번 합시다. 훅가시를 좀 빡 좀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그 찬양을 이런 찬양을 좋아했어요. 나 같은 죄, 맨 이렇게 그냥 좀 처지는 곡, 이게 슬픈 곡, 좀 약간 마이너 곡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복음의 제안에 들어오면서 찬양이 바뀌더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싸 막 이렇게 거기다가 아싸 추임새를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깨를 피세요. 이게 그냥 그러고 살자 이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액츄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거룩한 연합체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연합체? 거룩한 연합체. 거룩의 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연합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론이 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각 부류마다 노는 물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안 받아줍니다. 국회의원 사모님들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사장 사모님들은 사장 사모님끼리 놀아요. 한번 저기 양수리 쪽으로다가 자전거를 한번 타러 갔거든요. 가다가 휴게소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는 이쪽에 있고
어떤 이렇게 젊은 아낙네들이 저 반대편에 있는데 난 뭐 그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저 김병화 목사는 그거 훤히 빠삭하게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전거 한 대가 다 1,000만 원이 다 넘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바퀴를 봤더니 우리 바퀴하고 틀려. 예,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돈깨나 있는 아줌마들이야.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끼워달라 그래야 끼워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전부 무리가 있어요. 사장님은 사장님끼리 놀아요. 예,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노무자는 노무자끼리 놀고. 우리가 죄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제 이 메시지를 염두를 하고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소름이 강하게 끼치는 게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여기 그 날에는, 여기 그 날은 언제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그 날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이 말씀에 이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오신다 그랬죠. 그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완성되는 그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여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언강생심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근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들도, 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죄인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 안에 우리 쇳덩어리를 맑게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합석하도록 하시는 특권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고사라도 국회의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면서 다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나 그런 사람 봤다고 하는 사람은 손 좀 들어봐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그건 다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어디 가잖아, 다 공짜예요. 나라에서 다 비행기표 가서 노는 거, 바이어 만나는 거, 그거 다 나라에서 다 대줘.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레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유무상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분이 가면 혼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가는 거 봤어요? 저는 대통령 이렇게 실제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될 분을 만난 적도 있고 대통령이 된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더라고요. 헬기를 타고 오면은요, 똑같은 헬기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는데 5대가 와. 5대. 똑같은 헬기가 이렇게 5대. 어디에 탔는지를 몰라. 근데 거기 헬기에 이렇게 내리는 그 일행도 많지만은 벌써 기다리는 일행이 그 헬기에 탄 일행보다 더 많아. 우리 그 이제 제 강릉에 있을 때 우리 같은 내무실에 있는 친구가 식당에서 그 이제 대통령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지나가면서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대답을 이제 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는 기무사라고 하죠. 기무사에서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손톱 깎게 하고 머리 다 2발 흰 양말 신지 말고 복장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2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하여튼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절대로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이렇게 건방지게 쳐다보지 말고 인중을 바라보고 대답을 할 때 어떤 톤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이거를요 그 한마디거든요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감옥 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시는데 혼자 오시겠어요? 천군 천사를 대령합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뭘 걱정해요 여러분? 아니 뭐가 걱정이야? 뭘 그게 걱정이에요? 직장이 없어 걱정이에요? 주님이 그러죠. 그분이 우리한테 그랬잖아.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염려해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지 말라. 이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국회의원들이 노는 마당이 다르듯 우리 성도들이 노는 마당이 달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이거 믿나요?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도 오기 전에 거기 사례비 얼마입니까? 지분 있나요? 출근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이따오 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신학교 갔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 서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다고 소개를 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 사례가 얼마인지 뭐 언제 출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참 정말 깝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격상된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2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덩어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완벽한 그의 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여기.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나도 거기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이런 특권을 보장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맨 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그냥 이 없어질 것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게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주셨고 또 주님과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확실한 그러한 우리 편이 되시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어야 되잖아요. 발휘. 그렇죠? 카드는 이렇게 늘 들고 있는데 들고만 다니면 어떻겠어요? 써먹어야지.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쇼핑할 때 쇼핑도 하고 외국에 나갈 때 이거 카드로 결제도 하고 늘 포켓만 들고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되는데 그러한 성령이 실질적으로 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도움을 실제로 받아야죠, 여러분. 모시고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딱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두 절이 나와 있는데 15절, 21절입니다. 왜 이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하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이게. 자, 21절 한번 먼저 더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속 나타나. 주님이 나를 나타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사라지고 문제는 닫힌 문은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나를 나타내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 효력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믿음은요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 믿음,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움직임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많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이 다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계명이 뭐예요? 일단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머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행을 베푸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억지로 여기 와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오늘도 설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목사라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올라왔습니다. 이러고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일은 해요. 그냥 막 온통 막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막 이 보선 사장님이 보면 딱 알잖아요. 저 친구가 즐거움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는 존재가 아니야. 네 속을 보는 거야, 속을.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지, 기쁨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지, 기쁨으로 예배를 나왔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예물을 들고 다 나오도록 하나님 다 금은 보석을 다 쌓아 이렇게 해서 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금은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쓸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해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 것만 받아라.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가져오지도, 받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사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변론해 주신 것은, 내가 강요해서 억지로 이렇게 주님 내가 뭐 어떻게 시켰습니까? 안 하시면 뭐 협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허락도 없이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 허락도 없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주신 거예요. 본인이 기쁨으로 기꺼이 그냥. 언제 여러분한테 허락 받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렇듯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도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이, 감사가 우선되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아멘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밥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여보, 많이 드세요. 먹고 설사해. 그 살로 안 갑니다. 우리 내무부 장관님이 무슨 또 역정이 나셨을까? 왜 저러실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은 다 은혜 아래 우리가 모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내게 기쁨이 어떻게 해요? 샘이 솟는 기쁨. 끊임없이 그 은혜로 샘 솟는 기쁨으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가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을 뭐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목장도 하고 마을장도 하고 뭐 성가대 하고 주방일 하고, 나 진짜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정 하기 싫으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정말 하기 싫어졌습니다. 제가 좀 숨 좀 고른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근데 그러기 전에, 저한테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한번 기도로. 제가 하기 싫은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가 우리 연애 시절에 그 잠깐 이제 당직 쓰고 밤을 샜잖아요.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하루 쉬어. 그럼 어디로 달려가게 해요? 대전에서 강릉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오면 협박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가지고 그 피곤한데 주머니에다가 선물 잔뜩 또 집어넣고 가. 그래서 잠깐 한두 시간 보고 좋다고 또 온다. 피곤하질 않아요. 전혀 힘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게 샘솟는 기쁨, 그 에너지가요 몇 달이 또 가는 거예요. 며칠이 그냥.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하는 것은 힘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그거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 사역을 하는 과정 모든 영역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효력이 발성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늘 내 곁에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덩어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세마포를 입히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를 이루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두 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 없고 죄덩어리인 우리 무엇이라고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주셨나이까?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게 요청해라, 내가 사인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나를 내 곁에서 언제든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와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만국을 다스릴 때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미 세상을 이었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기쁘게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